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바짝 엎드려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저를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시간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모든 말씀들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에 꼭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강해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은 11번째 시간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간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는 이름도 참 많아요. 그죠? 이름을 지을 때 지혜라는 이름도 많은데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는 게 지혜롭다 라는 게 참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지혜롭다, 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뭐 지식과 경험과 그 다음에 명철을 다 합한 것이 지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위키피디아라는 우리 그 인터넷 백과사전에 보면 지혜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놨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모든 지식과 경험과 또 이해와 또 상식과 또 이 인사이트, 이런 영감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 이것이 또 이렇게 편견이 없어야 되고 또 그 경험에서 충분히 증명이 돼야 되는 뭐 또 그런 어떤 virtue, 어떤 덕목과 윤리와 뭐 그런 것들 다 합친 게 지혜다. 그렇게 나왔어. 저는 이렇게 정의하려면 그냥 안 할 것 같아요. 정의를 듣고 나니까 더 어려워요. 더 복잡해져요. 지혜가 뭘까? 지혜롭게 사는 게 뭘까?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지적인 것이 지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한 것, 똑똑한 것도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막 박식한 것도 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혜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비교하면 그것이 지혜는 아니에요. 지혜란 뭘까?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두 파트로 나눠줄 수 있어요. 첫째는 15절에서 17절, 그 다음에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줄 수 있는데 15절에서 17절은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지혜롭게 사는 삶,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삶.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사는 삶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17절을 보면은요,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해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들의 행실이 어떠한가를 살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어떤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다음 두 번째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세 번째는 17절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롭게 사는 삶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잠언 1장 7절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는 지혜, godly wisdom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지혜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삶을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다 그랬는데, 첫째는 자세히 주의하여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뭘 자세히 주의하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믿는 사람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항상 살펴봐라. 우리 그렇게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나 자세히 주의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고 있는지요. 여기서 주의하여라는 이 동사는요, 어디에서 파생된 동사냐면, 어디서 사용된 동사냐면, 그 재판관이 어떠한 그런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벌어진 일을 자세히 investigate, 자세히 조사한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자세히 주의하라는 그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케이스를 자세히 조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자세히 주의하여서 그렇게 점검을, 우리 자신의 신앙을 평가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주의해서 살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참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렇죠? 살다 보면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주의해서 살펴봐야 되고 점검해야 되고 가장 우리의 어텐션을 줘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매일매일 질문하고 있는지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지 정말 주의하여서 살펴보고 있는지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매일매일 주의하여서 살펴보고 있는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의하여서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하여서 살펴보지 못하고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막 우리의 온갖 정신을 다 쏟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매일매일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루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내 신앙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지는, 이것은 자기 점검이 항상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시간을 잘 써라. 뭐라고요? 시간을 잘 써라.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참 잘 관리합니다. 그리고 돈 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시간이 돈이다. 그죠? 근데 시간이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있는지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살펴봐야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거에 대한 좋은 예가 뭐가 있을까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요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시간을 낭비하는 게 뭘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가방에 있는 핸드폰이에요. 네. 2019년도에 드디어 이 미국 국민이 텔레비를 보는 시간보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대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에 핸드폰에 보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평균이 3시간 10분. 하루에 3시간 10분을 평균 3시간 10분을 보니까 평균이죠. 그러니까 그거의 50%는 3시간 10분 이상을 더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막 4시간, 5시간도 막 핸드폰을 본다는 건데 이 중 핸드폰 중독이 사회에 큰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핸드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편합니까? 유용합니까? 모든 일을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지게 해요. 옛날 같으면 다 편지 보내고 뭐 이렇게 전화해서 해야 되는 거를 그냥 카톡으로 그냥 다 그룹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보내니까 얼마나 편리합니까? 얼마나 쉽고 또 뭐 알고 싶으면 이제는 뭐 백과사전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그냥 구글에 그냥 딱 치기만 하면 쭉 다 나오죠. 그 다음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가면 친구가 뭘 먹고 있는지, 뭐 어디에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누구랑 어울리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즉시로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거의 무제한으로 유튜브를 가면 비디오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보고 나서 또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이거 보고 또 이거 보고 하면은 유튜브 비디오 한 3-4개 본 것 같은 시간을 딱 보면 1시간 반 지나가 있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프면 요즘에는 의사 찾아가기 전에 먼저 구글 봐요. 여기가 아프면 뭘까? 그러면 다 보면 막 담이에요. 막 보면. 네. 저는 그래서 안 봐요. 막 더 심각하게 막 병이 막 번져가지고 안 보고 차라리 의사를 만납니다. 어떨 때는요, 캘리포니아에서는 제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제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구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왜 아플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그랬더니 왜 아플까? 그래서 전화를 딱 꺼내시더니 이거 아플 때 하고 딱 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내가 왜 병원을 왔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요즘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전화기가 없으면 막 석기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문명이. 참고로 석기 시대라는 이제 코리안 바비큐가 곧 생깁니다.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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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문 열면 거기서 만나요. 핸드폰이 그만큼 유용하고 좋긴 하지만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핸드폰 중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에 제가 갇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부부가 침대에서 자는데 서로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등 돌리고 핸드폰 보다가 자요. 네, 이런 분 없으시죠? 네. 그 다음에 밥을 같이 먹어도 밥을 같이 먹는데 서로 얘기 안 하고 핸드폰 보면서 밥 먹어요. 네, 이런 지금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또 저희가 제가 먼저 본 교회에서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중학교 애들을 한 방에 다 몰아놨거든요.
30분을 지켜봤는데 서로 얘기 안 해요. 한 방에서 자기 핸드폰 보고 저렇게 따로따로 놀아요. 그리고 요즘 티네이저들한테 그 현상이 뭐냐면요. 손에 핸드폰을 안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안하대요. 뭔가 불안하대요.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야지 마음이 안정되고 핸드폰이 어딘지 모르면 막 이제 막 패닉되는 거예요. 아주 막 공황 상태에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에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잠자는 시간이 줄어요. 잠자는 시간이 줄고 뭐 숙제나 어사이먼트 잘 못해가고 그다음에 비생산적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말고 기회를 허비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아끼십시오. 이것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뜻은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려면 정말 이거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목회자한테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상담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을 점쟁이처럼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를 놓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가야 될 곳은 점쟁이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다 말씀하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확률이 떨어져요, 올라가요? 올라가죠. 하나님의 뜻을 평상시에 잘 이해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뭘 가까이 하세요?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뭘 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대충 감이 와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나님 뜻 안에서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질문을 해야 될 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나? 또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나? 정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나? 아니면 내 뜻을 주장하고 싶어 하나? 그것을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시는 습관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만 평상시에는 하나님 앞에 여쭤보지도 않고 큰 결정을 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일을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하나님과 의논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잘 들려요. 영어로 more listening, better hearing이에요. listening은 뭐죠?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고, hearing은 뭐죠?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필요할 때만 하면 안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우리의 주파수와 레이더가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의 frequency가, 그죠? 주파수가 하나님과 맞으려고 계속 평상시에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하나도 안 하다가 뭔가 필요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평상시에 해야지 정말 필요할 때도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을 때 정말 그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도 질문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막 질문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결정해요. 그대로 할까 안 할까.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가 별로 싫어하는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어도 안 해요. 저는 그냥 처음 그런 얘기 물어보죠. 그럼 처음부터 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까?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할 건데.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왜 처음부터 나한테 내 뜻을 물어봤니? 네 마음대로 할 거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질문할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내가 그 뜻대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게 싫더라도 내가 그게 힘들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에 우리가 꼭 질문해야 될 그런 질문들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 뭐냐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과 지혜롭게 사는 삶은요, 두 가지 별개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지혜롭게 살려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18절에서 21절 말씀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많은 이슈들이 나와요. 그럼 술을 먹어도 되는 겁니까?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까? 이제 막 나오죠. 예,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뭐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지만 술을 마시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죠? 습관적으로 술을 이제 계속 마시다 보면 이것이 술 취함까지 가는. 그래서 술 취하면 어떤 삶이라고 나오죠 지금? 술 취하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방탕한 삶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예 처음부터 자신이 없어서 안 마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뭐 저한테 담배 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술 마셔도 됩니까? 안 됩니까? 도박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이 취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취한다는 말. drunk, getting drunk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영어로는요, do not get drunk on wine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술에 대해서만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술만 있는 게 아니라 도박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 많죠. 그쵸? 뭐 복잡한 이성관계도 있고, 그쵸? 막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동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족쇄가 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에 노예가 되는 거죠.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십시오라고 저는 권면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술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정말 지혜롭게 사는 삶은 성령 충만한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성령의 지배에 맡기는 거예요. 기꺼이. 자, 근데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얘기는 이 동사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이 충만함을 받으라는 동사는요. 첫 번째는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동사의 의미는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은 뭐죠?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라. 계속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죠?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제가 이루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성령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것이 명령형이 있어요. 그죠? 받으라 명령형이 있죠.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는 주시되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 옛날에 성령님이 기예요? 물어봤어요. 기.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죠? 그 스타워즈에 보면은 May the Force be with you 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떠한 특별한 그런 기나 기운, 어떠한 영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체예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를 강압적으로 컨트롤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협조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막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다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도 성령님 오셔서 저를 가득 채워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우리의 반응이 똑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세 가지의 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인데 18절을 한번 보면은요, 영어에는 나와 있는데 한국말에는 없어요. 영어에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뭘로 끝나냐면 마침표가 아니라 커마로 끝나요. 이 커마로 끝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뒤에 나오는 19절과 21절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구절들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나왔고요. 19절에서 21절까지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삶이냐라고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19절, 20절, 21절에 그것이 뭐냐면 19절에는 찬양과 예배예요. 20절에는 감사, 21절에는 겸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나타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9절에 보면 어떤 의미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가장 먼저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의 예배가 바뀌어요. 잘 생각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가 바뀝니다. 근데 19절 참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서로 시와 참여와 그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라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찬양이 두 가지가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인커리지하는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로 서로 수평적인 찬양이 있고 수직적인 찬양이 있습니다. 이 수평적인 찬양으로는 얘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난 거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 찬양 있죠. 이 찬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수직적인 찬양은 얘가 뭐가 있냐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런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수직적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노래들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는 노래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들이 우리 입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여 그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해서 찬양과 예배가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이 갑자기 노래를 잘 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못하던 막 악기 연주를 한다는 게 아니라 노래 못하셔도 찬양할 수 있어요. 악기 못 다루셔도 찬양할 수 있어요. 왜?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뭐로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때 비록 우리의 음악이 우리의 어떤 노래 실력이 남들 같지 않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과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향기롭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근데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의 마음이 바뀌어요. 이젠 예배가 막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막 찬양을 하고 싶어요. 예배가 내 한 주간의 클라이막스예요. 이 예배 찬양하는 것이 내 하루의 가장 기쁜 순간이에요.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하면서 예배 드릴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차이를 이제 구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할 게 뭐냐면, 성령님 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기도를 꼭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가장 먼저 뭐가 바뀐다고요? 찬양과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삶이, 우리의 예배 자세가 바뀝니다. 두 번째로 감사.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 2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범사에 나오죠? 그렇죠? 항상 범사에. 이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받는 감사는요, 그냥 잘 될 때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만 나오는 감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나오는 감사는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또 드릴 수 있는 감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 우리의 아픈 마음과 우리의 찢어지는 마음을 잘 감싸는 감사,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감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안 좋은 일이 찾아왔어 하고 막 기뻐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당연히 슬프고 힘들죠.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가대가 조금 말씀하신 은혜가 족하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시편 23편 여러분들 다 좋아하는 시편이잖아요. 1절부터 3절까지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인도하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신다 나오잖아요. 근데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거기서부터 제 마음이 불편해져요. 아니, 거기 안 가려고 목자를 따르는 건데 왜 하나님 목자 따라하는데 왜 또 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고 왜 하시냐고요. 마음 불편해지게. 거기 안 가려고 내가 목자를 지금 따라가는 건데.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네가 나를 목자로 따라올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갈 거야 라고 약속은 안 하셨어요.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그 골짜기에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다음에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거기를 걸어가면 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요, 겸손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살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막 성령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내가 막 성령 받아서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한 99%는 성령 충만한 삶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진짜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져요. 그리고 그 겸손이 뭘로 이어지냐면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피차 복종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려면 겸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내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해지죠. 내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차 복종하게 되는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지혜롭게 사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찬양과 예배가 바뀌십니까? 바뀌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겸손이 넘치십니까?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이루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